8월 9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 주님 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받은 심령들마다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가벼운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의 권능을 구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새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시빌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시빌 땅 가운데 그리하여 새로운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이 새벽을 여는 거룩한 기도의 행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행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 참으로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믿음의 질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이 불길들이, 이 작은 불꽃이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 싸우니 이 불꽃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꽃이 일어나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깨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 468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르치었네. 그 연약한 제자들의 은혜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에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시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같은 소망,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은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영의 직분, 그 11절에서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뭐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말합니다. 그림자도 없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나눈 것처럼 곧 우리는 그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면 그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다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에 보내어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하늘의 공중에서 마귀들이 떨어지는 것을,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흑암의 권세가 사라진다라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은 두 번째 사건이었던 거죠. 첫 번째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차려놓고 난리 법석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그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나이 산에 돌아가 그가 무려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40야를 기도하고 나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부셔서. 그리하여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사건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어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기에 얼굴을 가리우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그 수건을 누가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 수건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를 모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에게 영광이 임한 것처럼, 그가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발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그 수건을 거두시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기를 여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등불 되라, 주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을 밝히는 빛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모세에게 임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며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며 있다 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저 죽음의 저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이 수건이 벗겨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지체 되어질 때,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을 향하여 서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께 향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수건들이 벗겨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인하여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이 어떻게 한다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사단이 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끄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가 끄는 대로 삽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어졌으면 중독이 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께로 향하면, 그래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어떤 묶임도 나를 결박치 못하고 진정한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우리 모든 한 사람이 영광의 빛을 내고 영광의 빛을 내는데, 그렇게 영광의 빛을 내게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라고? 주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행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의 빛을 발한 것처럼, 그리하여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어둠에 묶여 있었던 3천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발하였을 때에 어둠에 묶여 있었던 5천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날 우리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 후에 부족함 없는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풀어 헤치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저가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른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설 때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의 그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